조창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6.25 때 육군 포병소위로 참전을 했다가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북한에서 국군 포로의 신분으로 43년간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등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한에서는 전사한 것으로 알고 전사자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1994년도 10월 극적으로 북한을 탈출해서 43년 만에 남한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잃어버린 43년의 세월은 무엇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진급을 시켜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일명 훈할머니라는 이남이라는 할머니 얘기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군의 위안부로 캄보디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고국으로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고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캄보디아로 돌아갔다가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할머니의 잃어버린 55년의 세월은 무엇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본의 아니게 시간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인생을 사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redeem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시간을 구원한다, 시간을 구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주고 노예를 사듯이, 노예를 구원하듯이 시간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되어져서 버려져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그 버려진 시간들을 바라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NIV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서 기회를 살리라, 기회를 매 주어진 기회마다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항상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이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와 비교를 합니다. 야구는 9회까지 하잖아요. 9회까지 하다 보면은 한 2번 내지 3번 정도의 기회가 옵니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2번 내지 3번이 주어질 때 점수를 내지 못하면은 그 야구 경기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야구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90분 내에 주어진 기회를 올 살리지 못하면은 그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 기회는 2번 내지 3번 정도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은 참 빨리 가죠. 모세가 우리 인생을 70 내지 8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70 내지 80이라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로 시간은 40대는 시속 40km로 지나가고 50대는 시속 50km로 지나가고 60대가 되면은 시속 60km로 지나간다. 물론 70대는 70km로 지나가겠죠. 점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요, 기회의 신이 나옵니다. 그 기회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은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상대적인 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참 묘해요. 특이하게 생겼는데 앞머리는 머리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뒤쪽에는 대머리예요.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뒤에는 대머리. 특이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기회는 잡기가 쉬울 듯 하지만은 그러나 지나가 버리면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 교회에 연예인들이 자주 옵니다. 연예인들이 왜 자주 오느냐 하면은 연예인 축구팀 감독이 삼정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당수체육공원에 풋살 경기장이 있잖아요. 풋살 경기장에서 풋살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연예인팀 멤버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오면은요, 저희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를 좀 주차를 시켜놓고 또 축구하기 전에 저희 카페에 와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이렇게 이제 축구를 시작을 해요. 이덕화 씨도 오고요. 또 최수정 씨도 오고요. 어제도 최수정 씨가 와가지고 저하고 마주 앉아서 같이 신앙적인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진 찍자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목사님 사진 한 장 찍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죠. 브라운관이나 아니면은 스크린에서나 보던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을 직접 마주 앉아서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해요. 묘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최수종 씨나 이덕화 씨를 한번 만나보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사진도 한번 찍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분들이 오실 때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시면은 제가 사진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분들이 와서 여러분들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딱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오셔야 되지, 그 기회를 놓치면은 사진도 찍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거죠. 기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회는 무한정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악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악에게 노출이 어느 시대 때보다도 많이 되어져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죠. 인터넷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그 악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만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은행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정보국도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해킹이라는 것은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이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은행을 해킹할 수가 있고 정보국을 또 해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워오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악이 극에 달합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마치 마라톤을 달리듯이 42.195km를 달리는데 40km를 달렸다면 마지막 남은 한 2km 정도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그와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바로 깨달아서 자신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살다가 시행착오를 하면은 그 시행착오를 한 만큼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한편 강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돌아서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 귀중한 시간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지혜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서 가운데서 전도서가 있잖아요. 전도서.
전도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이 후회하는 후회서입니다. 솔로몬의 후회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또 술을 먹고 아니면은 사업을 위해서 이성을 위해서 등등 이런 세상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수고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모두가 헛되더라 라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죽기 전에 언젠가는 이것을 깨달을 거예요. 내가 세상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이성을 위해서 술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살아생전에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살아생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언제 깨닫느냐? 지옥에 갔어야 깨닫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깨달아봐야 이미 때는 늦었죠. 후회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졌을 때, 후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후회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도 좋은 자리인가? 그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개인 신상이 탈탈탈 다 털리고 개인뿐만 아니고 가족의 그 신상까지도 다 탈탈 털렸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렇게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국무총리하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신의 삶을 자세히 그리고 주위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교수 자리를 뿌리치고 몽골에 있는 몽골로 가서 선교사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진 분이신데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몽골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더래요. 그래서 외로워가지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원숭이를 한 마리 샀대요. 원숭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원숭이를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얼마나 영악한지,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요. 어디까지 훈련이 되느냐 하면은 TV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 가져와 하면은 그냥 리모컨을 착 갖다 준대요. 그 정도로 훈련이 잘 됐대요. 근데 하루는 사역을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잠깐 좀 자려고 하는데 이놈의 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원숭이에게 파리채를 쥐어주면서 파리가 내가 잠을 좀 잘 수 있도록 파리를 좀 쫓아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 잠을 잤대요. 금방 이제 잠이 들었는데 곤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별이 그냥 번쩍 보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놈의 원숭이가 선교사님 코에 있는 그 파리를 잡기 위해서 파리채로 가서 선교사님 얼굴을 갖다가 세게 내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원숭이가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미련하게 한 행동일까요? 주인의 뜻을 잘못 적용한 거죠.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는 꼴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파리를 잡으려다가 잠을 곤히 자고 있는 선교사님의 얼굴을 내려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서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